적어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라는 것이 나온 뒤에 대통령 선거는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총칼을 들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의 정치적인 내전이 돼버렸죠. 3월 달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냐, 시장 경제냐 아니면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라 불리는 자유가 박탈돼버린 경제 질서가 됐느냐, 한미동맹이냐 아니면 친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친북 외교 노선을 택할 것인가. 1948년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같은 해 김일성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할 것인가. 이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절박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권 후보는 물론 김종인, 이준석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안에서의 싸움들을 보면은요, 아니 반대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우린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지. 가치와 노선 투쟁 같지도 않고요. 밖으로 싸움 같긴 한데 가끔은 가치와 노선 이야기도 하니까 사람들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에게는 절박감을 찾을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쪽은 생명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쪽은 어떤 절실한 무엇인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싸움이 될 수 있는지 게임이 될 수 있는지 참 난감하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도 독사가보다는 싸움 사과가 낫기 때문에 저도 이런 표현들은, 이런 평가들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나가야 될 비전, 어떤 목표점에 대한 방향성도 애매해 보이고요. 말을 거칠게 하긴 하는데 그것이 신념과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나온 거친 말들, 혹은 습관적인 거친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해 보인다는 평가도 있는데 뭐 이건 인간적인 평가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이미지로 평가하겠지만 이미지로 선택을 하고요. 뭐 이런 표현, 이런 평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신지혜 씨를 영입한 사건을 보면은요, 어떤 가치, 어떤 노선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아니 어떻게 신지혜 씨 같은 사람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영입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파 보수 애국 진영에 있다는 사람들은 조금만 비판을 하면 쫓아내버리면서 왜 신지혜 같은 사람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국민의힘 노선과 적어도 지지층의 노선과 이념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영입하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준석 씨는 이걸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신지혜 씨와 동급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김한길 씨나 금태섭 씨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조차 애매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밖으로 싸움이구나. 이 사람들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보다, 물론 정권 교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감은 찾기 어렵구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밥그릇, 그 이익과 탐욕과 정욕을 따라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한 생각보다는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구나. 결국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회의감이 들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분석하고 상황과 현실을 얘기하는 거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인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객정은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과 현실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광해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양 원역을 찾아봐도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지,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우리조차도 지혜를 아는데 이르기를, 우리가 완전한 지혜에 이르기를 쫓아왔는지 구해왔는지 완전하신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으며 애통해하며 애곡하며 기도했는지, 우리의 겉사람을 꾸미고 육신을 꾸미고 정과 욕심을 따라가면서 명품을 두르고 사치품들을 사고 명품을 두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지혜 아는데 이르기를 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대신에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더 쫓아가지 않았는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것들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시고 순결하시며 흙 도가니에서, 이 흙에서 만든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보다 더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뿐입니다. 정과 욕심이라는 거,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이건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서만 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뿐입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으로 살기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신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로 인해 부족과 결핍에서 나오는 걱정, 근심, 염려 같은 것들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이 나온다. 오직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권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사악한 도정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만큼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현실은 깜깜하고 어둡고, 하나님, 그로 인해 이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가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 남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저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오. 3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동성애 교육 강요하는 일들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 따라가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들 예수 이름으로 한반도 남과 북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오. 하나님, 3.5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속히 북한 어둠의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오.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2,500만 북한 동족들 하루속히 구원받고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 소망을 붙잡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주시오. 3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산산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 교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루기에 더 합당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